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간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오가는 길도 다 막힌 것 같은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열방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구원 나의 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요 2021년 시작되어서 절반이 지난 여기까지 이른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고백한다면 이 저녁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는 곧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호흡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삶, 아니 우리 일생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게 이전에도 저희들 다시금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기대어 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으로 이전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서 절반이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삶과 사역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됨을 고백하며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기대어 섭니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저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가 철저히 주의 영광, 주의 은혜에 기대서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과 사역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진행이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을 따라서 또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은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제별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가르침들, 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긴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를 살펴보았죠.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5장 43절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사건을 연이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4가지의 사건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앞서서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과는 사뭇 다른 내용인데요.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지금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주제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질문이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던져집니다.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들이 이어지고요. 이것에 관해서 마지막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던져주고 그에 대한 대답들을 이어가고 있는 마가복음의 전개에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사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만났던 큰 풍랑 가운데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3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4장 1절에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배를 그대로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맞은편에 있는 동네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때였는데 35절 말씀에 보면 그 시간이 그날 저물 때라고 저녁 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가르치던 예수님은 그 배를 그대로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셨고, 그때 37절 말씀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는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넓고 큽니다. 남북으로는 약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12k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바다와 같이 느껴지는 내륙 호수입니다. 지중해와 비교해서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낮은 저지대에 있는데, 그래서 전체 지형을 보면 마치 보울처럼 되어 있고요. 양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갈릴리 바다는 그 아래에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물을 달구어서 데펴 놓다면 한밤에 산에서 부는 골바람들, 그 차가운 바람이 불 때 기온 차이가 나서 급한 바람들이 자주 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굉장히 세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갈릴리 이 호숫가에 많은 파도가 있는 것들이 이 지형의 특성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었고 물이 배에 부딪혀서 가득하게 될 정도였다라고 37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는가?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의 고물은 선미, 즉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이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는지를 마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같은데요. 위치는 배의 뒷부분이었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다수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죠. 이들은 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줄 알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인 이들조차도 얼마나 급작스럽고 위험했는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도 느껴지지만 원어 성경에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했던 이 말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어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당하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전에도 우리는 간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상황을 멈춰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서운한 마음도 한켠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39절에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멈춰서라, 조용히 있으라라고 하시죠. 그러자 바람은 멈춰섰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또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은 곧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 바람과 바다로 묘사가 되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꾸짖으심,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심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태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으신 만물도 그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 속에서 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존재가 자연 만물조차도 복종케 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말씀대로 빛이 존재하고 만물이 그 말씀대로 있게 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이런 권능 있고 권위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던지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구약에 여러 능력을 행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나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자들이 아니라 곧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권능 있는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만물조차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들이 복종케 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나아가 기도로 아뢰는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죠. 눈앞에 부는 큰 광풍과 높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무서워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죽을 위험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여태까지 아직 믿음이 없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질타하시는 모습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연결하면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풍랑과 거센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깨우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목수를 깨우면서 그 위기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돌봐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이들의 믿음의 한계점입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풍랑 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경지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풍랑보다 훨씬 더 높으신 온 천지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기에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향한 믿음에 멈춰서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풍랑과 거친 파도조차도 그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더 그렇게 격동시키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처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문형이 아닙니다. 감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야기하되,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탄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모든 것들도 다 순종하냐? 주님 정말 대단한 분 아니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원수나 학교의 총장이나 회사의 회장 등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들,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 그들의 그 경외심이 일어난 거죠. 마가는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한 단어를 연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7절 이들이 만났던 큰 광풍을 소개하고 있고요. 39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41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요. 37절에 얘기하는 큰이라고 하는 단어, 39절에 이야기하는 아주 잔잔해졌다는 아주라는 단어, 41절에 심히라고 하는 단어, 한글로는 다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 원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의 메가라고 하는 단어, great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이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great, 메가 같은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뒤덮은 것처럼 메가와 같은 great, 놀라운 능력으로 휩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이 아주 역시 예수님의 그 great,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아무리 자연 만물이 메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정말 아주 철저히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심히 두려워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깜짝 놀라고 큰 경외심을 갖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를 만났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자 그들은 큰 믿음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큰 경외심을 갖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한 사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자라고 고백하고 나누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처럼 심히 미약하고 우리가 보기에 볼품없고 초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너희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모자라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죠. 제자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요.
놓여진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상들이 주어진 많은 변화들 속에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짓눌리지 않고 과연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도 끝까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완벽한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 바라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완벽한 계획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이 찬양의 제목은 원 영어 찬양의 제목이 Still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1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고요. 2절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조차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인도하사 주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그런 제자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변함없이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폭풍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간구하며 또 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만물조차도 복종케 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못하신 일 없으신, 만물의 그 앞에 복종케 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의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된 자들, 이제 저희들을 각자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자들처럼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기름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삶도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배워가고 훈련시키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요소들이 털어버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억눌렸던 큰 파도와 하나님 큰 광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그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완벽한 계획,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조차도 복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능하신 주님 앞에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종케 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질병과의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저희들 믿고 신뢰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선함을 이루어 주시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일터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겹고 막혀선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터가 우리의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통로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또 일본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입을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은 다 온전하고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배 위에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있는 자들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이들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이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멈춰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방역 담당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아버지를 제공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변이와 하나님 확산이 멈춰지도록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옵소서. 일상 회복을 주시고 삶의 안정을 주시고 사람들 마음에 낙심이 아닌 소망함이 평안함이 다시금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살절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들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들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사업장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는 모든 자들이 저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인하여서 포디바르 가정이 보고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며 육체적인 고통에 놓여 있는 많은 자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자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이시며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셔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를 일본에 있는 지휘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으로 더욱더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줄 압니다.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저들의 우편에 그늘 베어주셔서 낮에 해도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들의 출입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보호자이시니 우리의 인도자이시니 경험하는 이 시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역도 어려움 중에도 훈련도 사역들도 이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의 사역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은 대로 하반기에는 더욱더 충성된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이 합당한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제자도를 온전히 이루고
가서 제자 잡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교회 머리 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협력하는 김진용 손민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과정과 훈련들이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의 사역과 또 국내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민아 선교사님의 손을 고쳐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사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과 사역의 모든 필요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하여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는 준하를 붙잡아 주시고 명화와 권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도 훈련과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준비된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 준비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위임령을 붙잡고 가서 제자 삼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예비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지켜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드리는 가족들이 어디에서건 언제든 누구를 만나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며 그리스도의 제대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혼관 삶을 필요를 간구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 넉넉히 이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날마다 나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진영 손민아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사역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서 인도네시아의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민아 선교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주신 건강으로 힘써 섬기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준하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미국으로 하는 모든 향하는 여정과 부모를 떠나서 제 아버지 홀로 서서 독립하게 되는 모든 학업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구하는 이들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